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직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냐? 서둘러 무리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먼저 주님께서 이 무리들이 이 5,000명의 사람들, 장정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서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막 하니까 이것을 아시고는 무리를 흩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서둘러서 어떻게 하셔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아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휘말려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조치로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흩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심으로써 정말 세상의 여론 또 사탄의 유혹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역풍이 불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자,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바람이 막 거스르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아마도 때마침 막 불안정한 이 기류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큰 바람, 파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몹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산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보신 거예요. 뭘 보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 우리 주님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49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귀신,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바다, 한밤중에 지금 바다 위로 지금 뭔가가, 실체 뭔가가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막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뭐예요?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위로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식 밖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이 실체가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놀라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이 존재가 예수님을 확인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놀라 소리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확인하고서도 안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놀랬다. 왜 그랬겠어요? 이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동요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은 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을 잊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심히 놀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미처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초전 능력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래버립니다. 크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그 이적 이면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떡을 불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능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도 능히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둔해졌다.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완고해졌어요. 벳세다 들녘의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놀라지 않았겠죠. 주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으면서도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실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완악해짐. 그러니까 그 완악해짐이 그 주님의 그 어떠한 신기한 행동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기억해야 함을 느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자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은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역시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줄어드는 법이 없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있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역사와 사유의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감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처럼 그냥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령한 눈을 띄워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오늘도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겹게 막 노젓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로 주님은 뭐 하세요?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등 인생의 역풍을 만나 예수님을 잊은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기억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그 심한 풍랑이 주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의 배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이 어떻게 된다? 즉시 잠잠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홀로 당황하고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가실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그 복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